오늘은 First Principles, 즉 첫 번째 원칙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규칙이라고 하면 좀 답답하고 우리를 얽매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삶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면 어떨까요? 그 핵심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10계명.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대부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딱딱한 규칙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원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계명들은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해방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10가지 원칙이라는 거죠. 단순한 규칙 목록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위한 청사진인 셈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삶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원칙이 뭘 말하냐면요. 바로 우리 마음이 여기저기로 나뉘는 그 문제를 딱 짚어내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참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신뢰를 온전히 드리라는 부르심이죠. 한마디로 마음의 방향을 딱 한 곳으로 정하라는 뜻입니다. 신학자 존 칼빈이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표현했는데요. 그는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신들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신뢰하고 영광을 돌리는 현대판 우상들 말입니다. 바로 돈, 권력, 성공, 다른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저 아름다운 자연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계명인데요. 이건 첫 번째 원칙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기로 했다면 이제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첫 번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이 우리가 예배할 대상, 즉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한다고 말했다면 두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의 순수함에 대해 말합니다. 누구를 예배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할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규정적 원리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예배는 우리가 이게 좋은 것 같아 하고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 원칙이 우리를 인간이 만든 불필요한 종교적 규칙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보호해 줍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핵심은 이게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삶의 온전함,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행동과 삶이 그 이름을 빛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과 다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 바로 안식일인데요. 이 원칙은 위치가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 둘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안식일의 핵심은 그 사회적인 면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너 혼자 쉬어라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직원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방인들, 심지어 동물들한테까지 쉼을 주라는 아주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해방의 날인 셈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걸 이야기하고요.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걸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즉, 안식일은 우주의 질서와 해방의 역사, 이 두 가지 모두에 깊이 뿌리내린 원칙인 거죠. 안식일에는 정말 놀라운 경제적인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원칙은 사실상 엿새이라고 일회치의 품삯을 받아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하루를 쉬게 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끝없는 경쟁과 착취를 막았던 그야말로 혁신적인 제도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안식일 계명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옛날 규칙일까요? 이 원칙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모든 걸 정리해 줍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바로 이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던 인간의 전통을 깨트리시고 그 본래 목적인 자비와 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규칙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규칙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창조 때부터 시작된 쉼의 패턴이 있었죠. 이게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인 명령으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원래 의미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주의 날, 즉 오늘날의 주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아니, 왜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뀌었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두 사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이 모두 한 주의 첫날에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낡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원칙들은 단순히 따로따로 떨어진 규칙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위한 하나의 통합적인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순결한 예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해방으로서의 쉼까지, 이 24시간 멈추지 않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과 해방의 원칙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